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는 과정을 연습해보고 또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97편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내용 파악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파악을 하실 때,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 문단을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단을 나눠볼게요. 저는 두세 번 읽었고요. 그래서 바로 좀 문단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절과 2절까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 문단으로 나누고요. 이곳의 제목을 한번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이곳의 제목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은 그냥 여러분이 이제 말씀 이제 읽으시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내용들로 하셔도 좋고요. 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묵상할 때 이렇게 방법을 배우면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어렵지 않게 가볍게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이것들을 해가면 좋겠어요. 자, 3절부터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돼서요.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여기까지 한 문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목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안 예쁘게 됐군요. 이 부분의 제목은 이 부분의 제목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들이라고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심판을 기뻐하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심판을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 다음에 12절까지 한 문단으로 정하고요. 이곳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총 이렇게 네 문단으로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문단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용 파악 안에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심판을 기뻐하는 백성,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좀 계속 이제 이 최근 90편 들어오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제 강조하는 단어들이죠. 표현들인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 여호와 멜렉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 왕좌에 대한 표현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 이런 표현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97편이다라고 함께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자, 보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 보좌가 의와 공평이에요. 자, 의와 공평. 제데크와 그 다음에 미슈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고, 미슈파트는 판결이란 뜻이에요. 미슈파트는 판결이란 뜻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결,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의 기초다라는 거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의와 공평, 이거 말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판결, 말씀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게 지금 온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제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고,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고,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죠. 비유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죠. 그러니까 시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불이 나와서, 그리고 번개가,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이런 만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이 나와서 뭐를 합니까?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떨죠. 그리고 산들이, 여기 산들이 여호와 앞 온 땅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고, 그 다음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죠. 자,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데, 자, 여기서 불, 번개, 이런 것들은 이제 문맥상 앞에서 나온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진 보좌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의 앞에서 나오죠. 말씀이 그에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고, 그의 번개가, 번개는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러니까 서서 서까지 이제 보이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세계를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고, 그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녹는 거죠. 이 높아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높아진 것들이 녹아지고, 하늘이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고 세계를 비추고 온 땅이 녹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제 의를 선포하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맥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자, 주의 심판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죠. 이 미쉬파트. 이게 심판이라고 했죠. 판결. 이게 어디에서? 주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서 이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시온은 그의 심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상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이 지존하다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어요. 가장 높다, 가장 우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것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신들이 있어요? 다른 신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잠시만요. 네. 계속 여기 떠서, 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장한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죠.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앞에서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의와 공평이라고 번역했죠. 미슈파트. 판결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과 이 미슈파트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하면 똑같이 나눠주는 것, 너나 나나 똑같은 것,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죠.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공평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 문단으로, 네 문단으로 나누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의와 공평에 있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심판을 기뻐하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기뻐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계속 듣는데 당연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만들기. 자, 여기서 뭘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의와 공평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너무 좋죠. 여기 보면 핵심적으로 의와 공평이라는 개념들이 나오죠. 아, 이게 뭘까? 의와 공평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제 이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인식과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주의 심판을 기뻐해요. 심판을 기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어떤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막 뭐 멸망하시고 뭐 멸하시고 이런 개념들인데 그걸 기뻐한다. 왜 심판을 기뻐할까? 이런 질문들도 되게 좋아요. 또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고 세계 번개가 왜 번개일까? 왜 번개일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성경에서 번개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번개가 똑같은 번개의 의미를 가지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문맥 안에서 번개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번개가 가지는 의미는 세계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 이런 흐름을 가지는 번개의 의미를 성경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라는 문자에 갇히면 안 되고 번개가 가지는 의미, 이것을 보고 이제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산들이 녹는다. 이런 것들도 왜 산이 녹아? 산이 녹는 게 뭐야? 이런 질문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성경의 다른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시죠. 대로 큰 하이웨이를 만드는데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를 높이는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하늘이 선포한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서 많죠. 왜 하늘일까? 하늘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위의 것, 그죠? 이런 의미들을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자체를 이제 배우는 거죠. 성경 자체를.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만든 좀 질문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있다. 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되는 걸까? 왜 제다카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를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공의 이 옆에 거군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이지,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공평, 미슈파트, 이 계명으로 심판, 하나님의 판결, 이런 것들. 이게 왜 보좌의 기초일까?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일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일까? 성경을 이렇게 그런가벼.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인가벼. 이렇게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의와 공평. 그래, 의로우신 분이지. 공평하신 분이지. 나도 의롭게 살아야지. 공평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묵상하고 끝내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의와 공평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의롭게 뭐 빨간불에 신호등 안 건너고 뭐 이 정도 공평. 뭐 빵 한 조각 있으면 뭐 친구한테 3분의 1 나눠주고 3분의 2 내가 먹고 이거 내가 공평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질문을 만들었으면요. 다음에 질문을 답해 봐야 됩니다. 답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의와 공평, 성경에서 찾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특별히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 연결시키면서 그 이제 마인드맵이 그물처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 여기에서 나왔던 의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 이 표현이 이 번개라는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 나왔던 이 표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 여러분 번개 한번 찾아볼까요? 번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군요.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20분 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스스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왜 의와 공평이 기초일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졌고요.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향로에 향을 가득 피워서 자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지성소를 그 향연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어차피 지성소는 안 보여요. 어둠이 가득해요. 지성소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메노라가 없어요. 왜요? 언약궤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른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도 있어요. 구름이 하나님이 임하심에 구름이 가득하고 막 번개와 천둥이 치죠.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인가, 보좌의 기초인가 보면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의와 공평이에요. 그게 계명이고 미시파트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 언약궤 위에 시은좌 언약궤의 뚜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은자 위에 두 천사의 날개가 있고 보통 유대인들은 그 천사의 날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이제 언약궤가 천사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죠. 성전을 떠나요. 그래서 그 말강가로 오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과 하나 된 자들은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상과 하나 된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떠나며 그 계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이 이런 그런 어떤 관점이 없이 계속 사랑해야지 하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뭐 친구들 빵 사주고 저도 많이 빵 사줍니다. 그런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너무 급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저는 파악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그 안에 그 위에 서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명을 지키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이 묵상.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 하나님 뭘 지키지 못했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질문, 이런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봤고요. 또 찾아가는 과정들,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검색해도 좋고, 특별히 핵심적인 단어의 원어를 검색해도 좋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만큼, 정해놓은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더 사랑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